창세기 24장 1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이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가장 긴 대목입니다. 67절까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삭의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의 결혼은 사라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하는데 이삭은 수동적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한 늙은 종과 함께 이삭의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37살에 어머니 사라가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3년 후에 40살에,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140살이었죠. 이삭의 나이 4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 많이 늙었습니다. 140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명백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면서 처음으로 복을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늙은 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는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슬기로운 종, 한 일 처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워요. 네. 전폭적인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았던 그런 종이 이 이삭의 결혼식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종에게 청하건대 그래요.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네, 허벅지라고 말하던 야레크라는 말은 환도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46장 26절에 보면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이며 하고 야곱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몸이라고 말한 것도 이 야레크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과 관련된 뼈 부분이니까요. 생식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허벅지 밑으로 네 손을 넣어라 하면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붙잡고 만지면서 이렇게 맹세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은 뭐 예컨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맹세하고 서약하는 비슷하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대면서 특히 후손을 출산하는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이해 드리는 일이니까요. 고든웨납이라는 그 가장 탁월한 모세오경의 학자 중에 한 분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가 할례잖아요. 할례 받은 자신의 생식기에 이렇게 늙은 종의 손을 대게 하면서 신앙적인 며느리를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의 가족을 영적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엄숙하게 맹세를 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으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주 확고한 결심이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왜요? 이삭이 결혼을 할 때 며느리를 데려와야죠. 아브라함이. 저 같으면 그 근방에 정말 착하고 힘있는 가문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며느리를 데려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어차피 자기 고향에서 데려오는 며느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고요. 라반의 그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삼아서 돌아올 때 드라빔 때문에 그 가정 수호신이거든요. 우상이에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자기 고향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상 숭배자예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상 숭배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저 같으면 아비멜렉 같은 사람, 아니면 멜기세덱은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그 가나안 지경에 정말 힘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거부니까요. 얼마든지 원하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아들 이삭은 나처럼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위험하고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처가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내 아들 이삭은 나처럼 땅 없는 서름 당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서름 당하지 않아서 좀 더 안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도록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그런 정략적인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착하고 교양 있고 힘도 있는 그런 유력한 가문의 딸을 골라서 며느리 삼으려고 그런 생각 먼저 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잘 섬기는 고향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만, 어차피 고향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이니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확고한 결심을 했을까? 물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으면서 이런 계획을 실행시켰겠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확고한 결심은 세상에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 신앙 공동체, 우리 이삭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계승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과 방법. 왜요? 어차피 우상숭배이지만 먼 곳에서 데리고 오면 내 집에 들어온 며느리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데려와 버리면 이삭과 같이 여기 결혼하는데 전혀 등장 안 해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렇게 수동적인, 아버지가 막 모리아산에서 칼을 목에 겨누고 번제로 바친다고 하는데도 순종해버리는 이러한 수동적인 사람에게는 특별히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가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곳, 내가 신앙교육을 하면 그대로 신앙교육 몇 년이나 더 살지, 나 아브라함이 늙어서 몇 년이나 더 살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며느리, 먼 곳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신앙 공동체를 계승하는 가장 좋은 환경과 방법. 물론 아비로서 다른 마음들도 있었겠죠. 예.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여러분의 며느리를 구할 때, 여러분의 사위를 구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겠죠. 뭘 봐야 돼요? 신앙 봐야 됩니다. 다른 조건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다른 조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네. 아버지하고 목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목사일 때는 뭐 다른 조건 봐요. 그냥 신앙만 있으면 되지. 신앙의 유산 잘 물려줘야지. 이렇게 해요. 근데 내 아들한테는 이왕이면 신앙은 당연하고 세상적인 성품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도 욕심껏 이러자는 게 아니라 좀 어지간하게 좋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목사로 설교할 때는 건강하면 되지. 공부까지 잘하면 더 좋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신앙 좋고 건강하고 애들 그러면 되지라고 설교하지만 막상 제 아들이 건강한데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이러면 아비로서 제가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잔소리하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기도 하겠죠. 전 솔직히 말해요. 너한테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빠가 심하다 싶으면 얘기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비로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조건들도 좋으면 좋겠죠. 아버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처한 지금 상황은 뭐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변의 가나안 지역에 딸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삭 같은 애는 완전히 신앙을 섞이겠죠. 혼합 종교, 우상 숭배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꿈, 오랫동안 자기 부부가 고생하면서 일구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대로 계승되지 못할 거잖아요.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혼합 종교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순간들이에요. 죽을 고생해서 영적인 가문을 이뤘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삭에게로 신앙의 계승이 잘 전수되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니까 이왕이면 다른 조건들도 좋았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할 때는 가장 신앙 중심적으로, 비록 다른 조건들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사람만 딱 봐야 돼요. 그 사위감이, 그 며느리감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고 정말 신앙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거품 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되 신앙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집안이 잘 되려면 남의 집 사람들이 잘 들어와야 된다고. 사위가 잘 들어와야 되고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잘 돼요. 근데 좋은 사람이 들어오려면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시켰어요. 저희 누이들이. 자기들 결혼할 나이, 큰 누나는 저하고 10살 차이거든요. 제가 10살이면 큰 누나 2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혼해야 되니까 제 책상 앞에 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너도 기도해. 신앙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누나들 때문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딱 한 가지 중심을 두고 일을 진행했어요. 신앙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 근데 이 여종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5절 보세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고향에 갔는데 따라올 여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갑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맹세하고 막 이러지를 않아요. 굉장히 신중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No! 내 아들도 나처럼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돼. 결혼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할 만큼 위험한 삶을 내 아들 이삭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러니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 며느리감 인도하실 거야. 만일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와도 돼. 맹세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빈손으로 와도, 혼자 다시 돌아와도 괜찮아. 우리 아들 이삭은
고향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살면 안 돼 하고 딱 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9절에 종이 올 여자가 없을 경우를 위해서 분명하게 하고 난 후에 맹세를 해요. 참 신중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10절부터 보면 이제 낙타 10피를 가지고 떠났는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하란으로 간 거예요. 나올 성에 이르러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려놓고 저녁 때라서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쯤 되어서, 요즘도 이 지역에는 여자들이 우물로 나와서 물을 기른대요. 어쨌든 그러려고 할 때 기도를 해요.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지 모르니까 물동이 메고 물 기르러 오는 소녀에게 이 할아버지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뭐 대부분 주겠죠. 네, 드세요 할아버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내가 낙타들은 부탁도 안 해도 10마리나 됐어요.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소녀. 그러니까 이건 뭘로 본 거예요? 할아버지에게는 당연히 물 주겠죠. 그런데 보통 수준을 넘어서는 친절과 자비심을 가진 여자. 귀찮을 거잖아요. 낙타이 10마리면 걔들이 얼마나, 왜 낙타를 데리고 이렇게 긴 여행 가겠어요? 한 4개월 걸어갔을 거예요. 왜요? 긴 여행에 한참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한 동물이 낙타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한번 물 만났다 하면 엄청난 양을 먹어대는 거예요, 낙타는. 그렇게 물을 저장하고 가는데, 이 사막 여행에 목말랐던 낙타가 10마리나 돼요. 그런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라고 하는 소녀. 근데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실 거라고 하시더니 리브가가 온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 소녀는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네. 결혼할 나이쯤인 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메고 올라오는지라, 이게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암시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우물까지 내려가서 물동이를 메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청컨대 물동이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18절에 당연히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더니, 19절 할아버지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서 배불리, 굳이 배불리까지야?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낙타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하고 14절에 기도했는데 리브가는 더해요. 배부르게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까짓것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메고 우물로 뛰어가는 거예요. 뭐 달려갈 것까지야? 그러면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한두 마리 신용만 한 거 아니에요. 10마리 낙타 모두를 위하여서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었어요.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참 이쁘다 하는 짓이 이쁘잖아요. 과연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 주신 여부를 알려고 일단 낙타를 다 마시고 반세겔, 1세겔이 12g쯤 돼요. 6g쯤 했어요. 한 돈이 3.75g이니까 두 돈 조금 안 돼요. 금 코골이 하나, 10세겔 무게의 손목걸이 한 쌍, 20돈짜리 준 거예요. 엄청나게 준 거죠? 네. 이거 줄 것 같아서 친절 베푼 건 아닌데 리브가는 친절을 베풀고 나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아버지 이름 내가 누구 딸이냐? 두 번째, 너네 집에, 아버지 집에 하룻밤 묵을 수 있냐?
그랬더니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 동생 아들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에게 집과 사료를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의 계승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불순물과 찌꺼기 세상적인 욕심 버리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줄 수 있는 일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